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고 구별된 삶으로의 발돋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짓도록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후에 성막이 다 지어지게 되면 이 성막 안에서 섬길 자들, 바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꼭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국한되었기 때문에 과연 3,5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선전하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주의를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분명하게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길 제사장을 직분을 위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온전한 섬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 섬김의 목적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섬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어떤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등등의,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나타난 그 반응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정말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고 별로 호응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혹은 아주 강건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위임식을 행하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금요일에는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쩌면 실현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꼭 해보고 싶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우리 키보다 조금 큰 십자가를 지고 쭉 걸어가면서 그 뒤를 쭉 따라가 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빠뜨로나또 길, 이 만사노 길, 로레또 길,
그 등등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 자리를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들이 일하시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따른 후에 그 가게에서 일하는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바로 선택해야 하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을 꼭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돌아야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터전에서 언제든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생각들이요,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하게 된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나의 고집,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별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죄에 빠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먼저 제물을 가져온 후에 몸을 씻고 정결하게 정해진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9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기특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해야지라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위해서 4가지의 제사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의 말씀은 2가지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를 명하셨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먼저 속죄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4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예물을 드려서 속죄제의 제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일을 감히 할 수도 없는, 섬길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일까지 맡겨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짐으로 여기고 또 의무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의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말씀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몸과 마음과 그 모든 삶을 다 불살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다 태워야 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남기지 않는 것이 번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속해진 것,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미약하지만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드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드림을 향기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일찍이 불러내어 주셔서 그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 동안에 거룩한 제사장답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질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고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모두 불살라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섬기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생각의 미미한 부분들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께 드리며 맡겨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